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야살을 낳고 엘르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서 또 한날을 새롭게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말씀 안에서 새 것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주의 마음과 뜻을 다시 한번 붙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시작을 합니다.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에서 마태복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본문은 성경 공부 때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새벽 이 시간에는 한 구절씩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버지죠.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라.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 왕의 혈통, 하나님의 약속의 왕이 오고 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족보에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요 성경 공부했었던 영상을 보시고요. 오늘은 12절 한 절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 한 절 그 족보에 나와 있는 모든 한 절 한 절이 그 사람 이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안에 그 구약 역사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12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할 때 그 소망을 묵상할 때 참 이 12절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그 참 놀라운 역사, 정말로 긴 시간이고 그 많은 변화가 있는 그것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여고냐는 이렇게 말하는 그 앞부분만 딱 보면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여고냐는 그 여호야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이 유다의 멸망 시점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왕에게 패해서 죽으면서 또 그 여호야긴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 왕에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마지막 왕이 되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하는 시점부터 보면은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그 전입니다. 그리고 잡혀가서 그 이후니까
그 멸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즉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하는 것 안에 이미 잡혀갔고, 그 다음에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잡혀가서 거기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바로 그 이후부터 왕의 자손들이 이어져 가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의 왕조가 이제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소망의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그곳에 잡혀갔어도 정착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텐데, 그때까지는 그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땅을 일궈서 밭을 만들고 소산을 얻으면서 자자손손 그래도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한 3세대는 걸리지 않습니까? 살도록 하셔서 자손이 증가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백성들의 정착해서 살아가는 지점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고 거기서 이제 자손을 낳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이르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그 수룹바벨 왕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회복해서 돌아오게 되죠. 1차 귀환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렇게 1차 귀환, 2차 귀환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스룹바벨 왕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재건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제 시도가 되죠. 하지만 잘 진행되지 않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월 흘러가면서 그 안에서 또 이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을 또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스룹바벨을 낳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왕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한 구절에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부터 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고 약속을 받고서 그 약속에 따라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면서 세대가 지나가다가 그 한 세대 중에서 택함을 입은 세대가 와서 다시금 이제 이곳으로 돌아올 때를 기약하면서 성전 재건을 하는 지점에까지 나왔습니다. 이 한 구절에 그 긴 역사, 그리고 이 유다 백성의 그 풍파와 같은 그 굴곡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 긴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면서 또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외치는 것, 그러면서 낭망했다가 또 말씀의 소망을 갖고,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진 서광이 비춰지는 지점까지 이 한 구절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와, 이 엄청난 역사가, 그리고 이 역사의 격변기와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으면서도 화가 났었던 그 유다 백성이잖아요. 우리 여기서 완전히 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기까지 몰리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화도 냈었는데,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이제 돌아오는 그 첫 출발을 발걸음을 떼는 지점에까지 이 엄청난 그 변화가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한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은 참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주님 앞에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그 살아가고 난 다음에 딱 보여지는 건 우리의 인생에 그 길었다고 얘기했던 그것들이 이게 한 구절에도 이게 들어가는구나. 아니, 내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 국가의 인생 중에서 한 3세대를 이렇게 거쳐가는 그 긴 기간에 그 굴곡된 것들이 한 구절 안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약속을 붙들고 지금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구나. 내 삶이라고 하는 것들 그 안에서 나중에 그리고 또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낙담하는 이러한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 긴 세월이 탁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보여졌을 때
참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약속을 붙들고 그 멸망한다고 아우성치던 그들이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것까지 그것이 그 안에 한절에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거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요. 지금 내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이거 시간을 단축해 놓고 보니까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이러한 고백과 깨달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루 이렇게 돌아보시고 이제 계획하시고 이런 거 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그렇게 먼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적합한 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주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것이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어렵기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절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참 소망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기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 심령과 우리의 육신의 눈은 참으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영적으로 눈이 떠지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귀한 삶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의뢰하면서 참으로 주님의 허락하신 이 날이 복된 날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계획하는 날로, 그리고 오늘 하루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날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그 주님 주시는 힘을 다시 한번 붙을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